대부분 처음 이렇게 우리가 만나면 많은 사람들이 속으로 저분이 누굴까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누구나 저도 사실 앉아있을 때 외부 강사가 오면 저분이 누굴까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주일 오후 헌신예배고 또 재직 헌신예배니까 좀 마음을 좀 열어놓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넘치는 교회에 있을 때 우리 한석기 목사님이 이제 부목사님으로 섬겼습니다. 우리 강수진 사모님, 저는 이름을 참 잘 외웁니다. 요즘도 매일 한 600~700명씩 우리 성도들 이름을 매일 불러가면서 저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은 우리 교회를 거쳐갔던 분들도 다 이렇게 이름을 불러가면서 우리 아들 경찬이까지 이렇게 오래 기도는 안 하지만 이름을 한 번씩 불러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석기 목사님 제가 같이 사역하면서 제가 이렇게 기억에 조금 남는 게 뭐냐면 교회는 담임 목사가 있고 부목사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모든 걸 이렇게 해 나갈 때 담임 목사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담임 목사님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가, 담임 목사님 중심으로 이 모든 걸 잘 이렇게 일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좀 마음에 많이 새겨진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이 목사님 추천서 쓸 때도 제가 그렇게 쓴 기억이 납니다. 이 목사님은 모든 것을 담임 목회자 중심으로 이 교회를 이렇게 섬긴다고, 상당히 좀 바른 가치관이랄까요? 이렇게 섬겼던 기억이 선한데 오늘 이렇게 재직 헌신예배 좀 와서 말씀 전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제가 순종하면서 달려왔습니다. 자, 여러분, 이 재직 헌신예배, 재직이 뭐냐 하면 재직은 여러 제자거든요. 다시 말하면 여러 가지 직분이라 이렇게 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또 우리 서리집사 이렇게 하죠. 이런 여러 가지 직분을 받은 사람을 우리가 재직이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재직들에게 제가 오늘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은강교회에 재직되신 모든 분들은 살만 납니까? 예, 굉장히 살만 난다. 예.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지난 4월까지죠. 네이버 검색을 해서 분석 프로그램을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고 싶다, 우울감, 그리고 또한 불면증, 그리고 또한 무기력증, 굉장히 급증했다는 겁니다. 살아가면서도 참 마음에 여유가 없고 모든 게 이제 우울하고 힘든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이 우울증에 걸리면 세 가지 맛을 잃어버린다죠. 우울증. 뭐냐면 사는 맛을 잃어버립니다. 살 재미가 없어요. 신앙생활 해도 재미도 없고 사는 맛이 없고, 그리고 또 뭐냐면 음식 맛을 잃어버린다죠. 먹고 싶은 것도 없고 음식 맛을 다 잊어버리고, 그리고 또 뭐냐면 잠을 잘 못 자요. 잠맛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우울하면 만사가 다 귀찮은 거예요. 신앙생활도 우울하면요 모든 게 귀찮아질 겁니다. 하기도 싫고 뭐 모이기도 싫고 답답하고. 그런데 제가 오늘 질문을 던졌는데 우리 재직들이 살만 난다니까 우리 주님이 다 들으시지 않겠습니까? 상당히 제가 도전이 되네요. 살만 난다. 신앙생활도 예수 믿으면서도 살맛이 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곰곰이 고민해 봤습니다. 왜 성도들이 살맛을 잃어버리는가? 왜 신앙생활이 힘든가? 어제도 제가 양육을 하면서 우리 교사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순종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물어봤어요. 예수 믿기가 힘듭니까? 아니면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물어봤어요. 그런데 대체로 다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는 게 왜 이렇게 힘들어? 왜 이렇게 힘드느냐? 우리 재직되시는 분은 예수 믿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이야, 은광교회 소망이 보이네요. 솔직히 저는 한 목사님 물어보면 말지만 저는 뭐 꾸미고 이런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굉장히 저는 솔직하거든요. 제가 하나님 앞에 솔직하고 예를 쓰고. 그래서 제가 굉장히 오늘 제가 은혜 받고 합니다. 야, 쉽다니까.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 없어요. 다 어렵다 하더라고요. 제가 헌신예배 가도. 다 어렵대요, 여러분.
순종하기도 어렵고 예수 믿기도 어렵고 힘들고 왜 힘든지 모르겠다고. 쉽다 하니까 야 정말 제가 도전이 됩니다. 왜 사람들이 어려운가 하면요. 왜 순종하기 힘들고 어려운가 하면 주님을 사랑하는 관계가 아닌데 믿음 생활 하려니까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메시지를 전하면 자꾸 순종하라 하죠.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왜?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사랑하는 관계가 안 돼 있는데 여러분 정말 사랑하면요 여러분 모든 게 저는 쉽다고 생각합니다. 쉬워요.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어렵도록 만들어 놨으면 얼마나 우리가 고달픕니까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은 그런 설계도를 안 그려놨어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 여러분 쉽습니다. 정말 쉬워요. 신앙생활에 다릅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보십시오. 창세기 보면은 야곱이 나오죠. 야곱이 여러분 라헬을 엄청 사랑했습니다. 29장이 나오잖아요. 창세기 29장을 보면 야곱이 라헬을 엄청나게 사랑했는데 7년 동안을 세월을 보내서 7년 보냈는데 그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옛날 성경에는 수일같이 요즘은 며칠같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7년을 며칠같이. 너무 사랑하니까 여러분 7년이라는 세월이 며칠밖에 안 된다. 그 정도로 짧게 느껴진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니까. 사랑 안 하면 7년이 70년처럼 보이겠습니까? 사랑하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 재직 되시는 분들 있죠. 자꾸 뭡니까 변화되려고 하지 말고 순종하려고 하지 마세요. 변화되려고 하고 자꾸 내가 순종해서 이렇게 변화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너무 힘듭니다. 시간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메시지 뭡니까 다 순종하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순종하려니까 어려운 거예요. 자 그래서 뭐냐면 순종하는데 변화되는데 초점 맞추지 말고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초점을 맞추세요. 하나님을 알아가고 이러면 열매가 하나님 사랑하게 됩니다. 사랑하면 쉬워요. 사랑하면 쉽습니다 여러분. 주님 사랑하면 너무 쉬워요. 자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 자 이제 저를 예를 들어서 제가 은강교회 한 50년 다녔답시다. 사람들이 야 제가 장로를 합시다. 김우한 장로 은강교회 50년 됐더라. 우와 믿음 좋겠네. 사람들 50년 동안 신앙생활하고 직분자가 되면 믿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러니까 자 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이제 교회에 왔습니다. 교회에 와서 이 젊은 분들 앞에서 뭡니까? 믿음 좋은 체를 해야 됩니다. 안 바뀌거든요 사실은. 주님 사랑하는 관계가 안 돼 있거든요. 그러면서도 자꾸 가면을 써야 됩니다. 가면 써야 되고 믿음 좋은 척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남들은 내가 믿음 좋은 줄 생각하니까 교회 와서는 가면을 쓰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꾸 변화되는데 자꾸 내가 이렇게 변화되야 되는데 뭐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요 더 힘들어집니다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초점 맞추세요. 그러면요 열매가 사랑하게 됩니다. 사랑하면 쉬워요. 사랑하면 쉽습니다. 모든 게 원리가 같습니다. 사랑하면 쉬워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뭐냐면, 저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것이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것이다. 여러분, 주인은 크게 두 주인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주인이 둘 나오지요. 하나는 하나님, 하나는 돈. 주인이 돈이냐 하나님이냐. 돈 안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좋아합니다. 돈 안 좋아한다는 사람 아직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다 좋아. 목사도요 돈 좋아합니다. 안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솔직하게. 다 좋아합니다. 근데 여러분 돈이 주인이 되면 안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25절부터 32절까지 다 안 읽었습니다만은 앞에 문맥에 보면요. 의, 식,
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있죠? 이것을 염려하지 말라고 계속해서 여러분 25절 잠깐 보십시오. 거기 보면 염려하지 말라 나오죠. 또 28절도 염려라는 게 나오죠. 또 20, 31절도 염려가 나오죠. 계속해서 보면 염려하지 말라, 염려한다고 키를 한 잔 더 할 수 있느냐, 염려하지 말라,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계속 나옵니다. 이것은 불신자들이 구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불신자들이. 그래서 여러분, 불신자들이 인생 사는 것이 복잡합니다. 늘 흔들립니다. 왜요? 주인이 돈이니까. 여러분, 예수 믿어도 주인이 돈인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참 복잡하게 예수 믿고 복잡하게 삽니다. 늘 흔들립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진짜 너희는, 예수 믿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걸 염려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불신자들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불신자들의 삶의 목적이 의식주 아닙니까? 이걸 최우선순위입니다. 여러분, 불신자는 자나깨나 이겁니다. 의식주. 얼마나 좋은 집 사느냐, 얼마나 집을 넓히느냐, 얼마나 잘 먹느냐, 무엇을 먹고 마시느냐, 모든 관심과 초점과 모든 걸 다 보십시오. 여기에 딱 사로잡혀 있습니다. 왜요? 주인이, 인생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돈이라 이 말입니다. 돈. 여기에 딱 고정되어 있습니다. 고정되어 살아간다면.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뉴스를 하나 보더라도 예를 들어서 뭡니까? 올해는 뭐 모든 경제가 위기가 온다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막 흔들립니다. 예를 들어서. 왜요? 돈이 주인이기 때문에. 인생의 주인이 돈이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재직들은 정말 중요합니다.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 되었는가를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우리 재직들은. 재직이, 교회를 섬기는 재직 일꾼이 인생의 주인이 안 바뀌어 있으면요, 진짜 힘듭니다. 늘 힘듭니다. 무지무지 힘듭니다. 신앙생활이. 왜요? 주인이 안 바뀌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 6장에서도 핵심 구절이, 6장의 핵심 구절이 33절이거든요. 너무 중요합니다. 6장 33절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33절을 같이 한 번만 더 읽어봅시다. 이건 가슴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자, 여러분 오늘 우리 재직들은요, 이 33절 핵심 구절 무엇보다도 최우선순위로 먼저, 오늘 보니까 먼저죠. 이 우선순위입니다. 첫째로 먼저 우선순위, 최우선순위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3절 보니까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이 우선순위, 하나님 나라 구하는 겁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라가 나오죠. 이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삶. 주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의 통치를 받고 사는 삶. 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복잡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믿음 좋은 사람 만나보십시오. 믿음 좋다는 사람 만나면요, 굉장히 단순합니다. 삶이 복잡하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복잡할수록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복잡하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진짜 믿음 좋은 사람 만나보십시오. 진짜 삶이 단순합니다. 왜요?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의 통치를 받으니까 단순한 삶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의 삶은요, 예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것에 너무 시간을 소비하지 않습니다. 복잡하게 사는 사람은요, 옷 하나 입는 것도 얼마나 복잡하게 있는지요. 옷 하나 사러 가서 3시간, 4시간 소비합니다. 입어보고 돌아보고 또 다 돌아보고 옷 한 개 사는데 백화점 가서 한 3시간, 4시간, 5시간 보는. 그러면서 전혀 거리낌이 없이 5시간 성경 안 읽은 데서는 전혀 이런 거 없는데 옷 뭡니까? 사러 가서 5시간 소비한다니까.
그러면서도 흐뭇해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저는 생각할 때. 예. 여러분, 참, 주인이 안 바뀌고 하는 나라를 구해야 되는데, 하는 통치를 안 받으면요, 자기가 통치해야 되는 식이에요. 돈의 통치를 받고, 여기 통치받으니까 참 복잡합니다. 예? 예? 너무너무 힘들어요. 예? 하는 이야기가 돈. 그러니까 여기에 노예가 되고, 예? 너무너무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나라는 돈을 주인으로 섬기고 사는 것이 어찌 보면 맞지. 왜? 자기들은 주인이 하나님 아니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우리는 달라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 아닙니까? 그러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의 삶이 얼마나 단순했습니까? 여러분, 단순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 좋은 사람은요, 단순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요, 누가 쉽게 말하면 나를 흔들고 때려도 여기 영향을 안 받아요. 왜? 주님의 통치를 받으니까. 이 단계 가면요, 굉장히 평안을 누리고 자유를 누립니다. 우리는 한 대 때리면, 니 왜 때려? 내 잘못 안 했는데, 니 한번 해볼래? 그러니까 힘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하나님 통치를 받으면요, 이런 데 별로 영향을 안 받습니다. 왜? 주님의 영향을 받으니, 통치를 받으니까. 다르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재직으로 섬겨 나갈 때 힘든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오해받을 때도 있고, 뭐 할 때, 말 들을 때도 있겠죠. 그럴 때 여러분, 영향을 안 받는 재직이 되어야 됩니다. 요만한 소리 들었다고 못 산다고. 집사님, 내 너무 억울하다. 왜? 이런 소리를 하다 내보고 내가 막, 집사님 좀 증명해달라고. 여러분, 교회는요, 사람의 말이 많아지면요, 교회 시끄러워집니다. 사람의 말이 적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말하는 성도, 기도하는 성도가 많아져야 됩니다. 전부 다 하나님께 억울해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요. 100% 비밀 보장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다 사실 그대로 직고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속상해 죽겠어요. 오늘 이런 일이 있어요. 하나님께 울면서 하나님께 다 하려고 사람에게 자꾸 줄여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하고는 별로 이야기 안 하고 사람에게 너무 말을 많이 하니까 교회가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오늘 가만히 이러면 한국 교회를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사람에게 얼마나 말 많이 합니까? 어떤 사건 하나 일어나면 교회가 시끄러워 말이 너무 많아져요. 여러분, 하나님 어려운 재판장 아닙니까? 저는 이 100% 믿기 때문에 어떤 억울한 소리를 들어도 그냥 주님 아시죠? 주님이 어려운 재판장이기 때문에 정확한 심판날이 옵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한다 하더라고요. 네? 여러분, 억울한 소리를 들어도요, 좀 참아보시면 하나님이 다. 사람 목소리가 자꾸 적어져야 돼요. 교회는. 사람 말이 자꾸 많아지면요, 교회 굉장히 시끄러워집니다. 하나님께 말을 많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 통치를 받자 이 말입니다. 너무 좋아요. 저는 그래서 목회의 마지막 후반기에 저는 집중하고 있는 게 뭐냐면 말씀 묵상입니다. 저도 너무 좋고 말씀을 묵상하니까 말씀이 통치를 받잖아요. 말씀이 통치를 받으니까 말씀이 코치를 해주는 거예요. 이럴 때만 참아라. 이럴 때 이렇게 이야기해라. 요번에도 저희 교회 이 밥하는 문제 때문에 교회들마다 이 밥하는 문제가 굉장히 좀 요즘 힘들고, 그래서 어떤 경우는 김밥으로 돌리고 국수로 하고, 우리 교회는 밥을 계속 하는데 지금 쉽게 말하면 설거지 할 사람이 딸린다고. 이제 밥을 못 하겠다. 이렇게 몇째 주는 밥을 못 하겠다. 설거지 할 사람이 없더라. 그래서 이제 나이도 들고 막 이렇게 올라오더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쪽 소리 다 들어보니까 골치 아프네요. 하나님, 정말 내가 들어도 골치 아픕니다. 이 왜 하면 좋습니까? 이렇게 앉아서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해서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제가 담임 목회자로서 이걸 교회를 끌고 가야 되는데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때 제가 하나님 지혜를 딱 주는데 사모님이 있지 않느냐 이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저에게 부목사 사모님하고 저희 아내하고 사모님들이 다섯째 주 설거지 봉사하면 되겠다 이런 마음이 다 오는 거예요. 다 젊으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집에 연락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부목사 사모님 다 연락해서 마지막 5주차 1년에 4번 정도 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5주차에 설거지를 사모님만 헌신하고 해준다면 이 문제가 해결될 것 같다. 5분 안에 빨리 연락 주면 좋겠다. 제가 기도하면서 기다리죠. 5분 안에 연락이 왔어요. 다 오케이 했어요.
오케이 해서 그래서 그걸 주변에다가 5주차 설거지 3호 1동 올려놨어요.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야. 네? 이 말씀의 통치를 받으면 뭐 그렇다면 온 데서 막 요동하는 게 아닙니다. 주여. 말씀 통치라니까 너무 평안하고 뭐 어떤 요동치는 것도 괜찮아요. 왜? 말씀의 인도를 받고 주님의 주인이 돼서 내 마음을 통치하면요, 교회를 섬겨 나갈 때 정말 여러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은강교회 재직들이 진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오늘 주님이 나의 주인이 돼서 다스리는, 그러면 모든 성도가 이런 통치를 받으니까 얼마나 공동체가 달라집니다. 이 주님을 통치를 안 받으니까 자꾸 내가 나오고 내 고집이 나오고 나의 이런 뭡니까 이 혈기가 나오고 이러니까 자꾸 힘든 거예요. 네? 여러분, 사탄은 딱 크게 두 가지. 사탄은 분리시킵니다. 여러분, 사탄은 사이를 분리시킵니다. 어떻게라도 갈라놓고 어떻게라도 뭡니까 사이 안 좋게 어떻게라도 미워하도록 갈등 일으키는, 이 전부 사탄의 수작입니다. 성령은 모두 하나 되게 합니다. 갈라진 것도 하나 되게 말을 하고 흩어진 것도 하나 되게 모으고 사이가 멀어진 것도 하나 되게 하고, 이거는 성령 인도를 받는 사람입니다. 성령은 하나 되게 합니다. 딱 들어보면 분별하세요. 아, 이거는 사이를 갈라놓는 거래,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구나. 하나님 통치를 받으면 딱 이게 분별됩니다. 아, 이거 아니네. 아, 이거 아니네. 딱 들어보면 알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하나 되어야 됩니다. 분리되면 안 되거든. 뭐든지 생각.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이것이 우리 재직들 우선순위입니다. 늘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내 마음을 다스렸어요. 하나님 오늘도 내가 교회 갑니다. 오늘도 공동체 안에서 대화하고 섬길 때 하나님이 주인 되어줘서 오늘도 주님이 내 마음을 다스려 주어서 이렇게 기도하고 또 교회 오시고, 그래서 오늘 공동체 안에서 생활할 때도 하나님 인도를 받고 말 한마디라도 할 때 그냥 나온 대로 하면 안 됩니다. 그 순간순간 뭔가 성령님 인도를 받고 주님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네? 말이라고 함부로 하면 안 되거든요. 말이라도 원칙이 있습니다. 이 말이 사실인가? 여러분, 말할 때도 재직 정도 되면 이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말할 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무슨 말할 때 이 말이 사실인가? 스스로 물으세요. 이 말이 사실인가? 사실 아닌 것도 많거든. 그 다음, 이 말이 유익한가? 내가 이 말 해가지고 교회가 시끄럽다. 그럼 유익한 게 아니죠. 내가 이 말에서 이 말이 유익한가? 이 말이 사실인가? 이 말이 유익한가? 이 말을 지금 해야 하는가? 간혹 보면, 오늘 이거 참았더라면 너무 좋았을 건데, 여기 문제 하면서, 네? 하루만 참았으면 됐을 건데. 그런 경험이 다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 말을 내가 해야 하는가? 이 말은 목사님이 해야 되고, 이 말은 장로님이 해야 되고, 이 말은 권사님이 해야 되는데, 자기가 나서가 하다가 또 문제가 생기는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을 내가 해야 하는가? 나름대로 이런 몇 가지만 이런 원칙만 있어도요, 교회가 달라집니다. 재직들이 이런 수준을 갖추면요, 교회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통치를 받는 이 우선순위입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목사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재직들로. 그 다음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했죠. 오늘 본문에 나오죠? 이게 우선순위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의를 구하라. 여기 의가 뭐냐? 좀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을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 보실 때 옳은 것 행하는 것. 다시 말하면 또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 좀 더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 이게 의입니다. 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을 행하는 것. 이것이 의입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먼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재직들은 교회 공동체에 와서 말을 할 때 제가 이 말이라는 게 저도 목회를 해보니까 정말 중요한 것이 언어 생활이더라고요. 그 사람의 인격이 드러나고 그 사람 말 들어보면 그 사람 인격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 사람 신앙 수준이 말을 들어보면 딱 가늠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언어 생활, 말. 저는 잠언서를 보면서 말에 대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잠언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지혜를 가르치는 것이 잠언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잠언서를 구절구절 이 언어 생활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가르칩니까? 그래서 여러분, 잠언서 이런 말씀도 있죠. 사연을 듣기 전에는 미리 말하지 말라는 게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사연도 안 들어보고 막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머, 내가 잘못했네. 이렇게 비일비재하게 많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을 할 때, 어떤 사람들에서 말할 때도 사연을 들어보세요. 먼저. 네? 그래서 어떤 교회 그런 거 있죠? 모자를 이렇게 쓰고 앉아있는 거예요. 교회 와서. 모자. 그래서 사람들이 군시렁군시렁합니다. 예배 시간에 무슨 모자를 쓰고 예배 드리는. 예의가 안 돼 있네.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저 사람 말이야. 예배 시간에 모자 쓰고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나중에 보니까 사연을 들어보니까 이분은 통풍 이런 게 있어가지고 여름에도 모자를 안 쓰면 머리가 시려가지고 생활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럼 모자를 써야 되잖아요. 사연도 안 들어보고 내 관점에서 다 평가하더라 이 말입니다. 이런 게 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다 이 말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요. 항상 사연을 들어봐라. 사연을 듣기 전에 미리 판단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그래서 교회가요, 잘 되려면 어쨌든 건강한 교회를 잘 돼야 되잖아요. 우리 건강교회 잘 되려면 이건 이미 검증된 겁니다. 검증된 거. 재직들이, 일꾼들이 교회 안에 와서 세 마디를 잘하자는 겁니다. 이 세 마디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세 마디. 교회가 잘 되더라. 진짜 잘 됐답니다. 실제로 검증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은강교회도 우리 재직들, 야, 이 말은 내가 늘 교회 안에서 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다짐할 수 있잖아요. 이 세 마디가 뭐냐면, 첫째,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합시다. 네, 합시다. 긍정적인 말. 둘째, 믿음의 말을 늘 해야 됩니다. 됩니다. 시작. 네. 그럼 세 번째로는 헌신의 말을 해야 됩니다. 냅시다. 아이고, 세 번째가 좀 약하잖아요. 이상하다. 자, 이 세 마디, 그러니까 합시다. 됩니다. 냅시다. 이 세 마디만 하니까 일꾼들이 교회가 되더랍니다, 진짜. 네? 그 여러분, 항상 긍정적으로 합시다. 그 다음, 믿음의 말, 됩니다. 그 다음, 헌신의 말, 냅시다. 이 세 마디를 잘하니까 교회가 진짜 잘 되더랍니다. 재직들이, 일꾼들이. 저는 그래서 우리 한 목사님 저를 알 겁니다. 저는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두리뭉실하게 하는 게 제일 싫어하거든요. 화끈하게 믿음 생활하도 저는, 여러분, 저를 어떻게 보는지 몰라도 제가 굉장히 화끈한 남자입니다. 아마 다음에 한번 물어보시죠. 저는 진짜 화끈합니다. 놀 때 잘 놉니다. 춤도 잘 추고요. 그 다음 공부할 때도 진짜 열심히 합니다. 저는 흔적이 있습니다. 공부하다가 이 뭡니까? 엉덩이에 종기, 뭡니까? 흉터가 남아 있습니다. 왜요? 의자에 앉아가지고 새벽 기도 마치고 밤 12시까지 화장실 가는 거 빼놓고 밥 먹는 시간 빼놓고 딱 앉아가지고 밧줄 있죠, 밧줄. 의자에 밧줄을 제가 묶었어요. 저를 묶어가지고 딱 진짜 공부를 시작합니다. 그래 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흉터가 남아있어요. 공부하다가 죽으면 난 순교라고 이야기합니다. 공부하다가 죽으면 그것도 하나님 위해서 공부했잖아요. 그럼 순교지요. 꼭 저 아프리카 가서 죽는 것만 순교가 아니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려고 공부 열심히 하다가 죽었다, 순교다. 제가 공부도 그렇게 제가 공부를 했어요. 머리는 별로 안 좋습니다. 그래 열심히 했어요. 네? 운동 열심히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만난 목회자 중에 제만큼 운동 열심히 하는 사람 제가 아직까지는 잘 못 봤어요. 하루도 안 빠집니다. 열심히 합니다. 저 산을 지금은 코스를 바꿨지만 저 산 여러분 양재에 가면 저 봉수대 산 꼭대기 있습니다. 그까지 뛰어 올라갑니다. 안 쉬고 천천히. 예. 진짜 열심히 합니다. 운동. 그리고 계단 28층 매일 올라갑니다.
어쩌다 한 번씩은 테스트합니다. 28층을 뛸 수 있는 체력이 되느냐 안 되느냐. 지금까지는 28층 밑에서부터 뛰어 올라가서 올라갑니다. 한 번씩 저를 실험해 봅니다. 만약에 너무 벅차면 이제 좀 낮추려고. 아직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점검해 가면서. 저도 최선을 다합니다. 화끈, 그래서 조용한 것도 굉장히 제가 화끈합니다. 잘 먹습니다. 제가. 저를 겪어본 사람 아주 우리 넘치는 교회를 겪어갔던 많은 부목사님들이 놀랍니다. 왜요? 너무 잘 먹어요. 요번에 최근에 온 목사님들, 부목사님들, 자기가 지금까지 돌아다니며 섬겼던 교회 중에 김우한 목사님, 담임 목사님처럼 밥 잘 먹는 목사 처음 봤다는 거예요. 내같이 잘 먹는 사람 없더래요. 진짜 잘 먹습니다, 제가. 여러분 상상이 안 되죠? 진짜 잘 먹어요. 왜? 정거로 우리 집에는 음식 쓰레기가 안 나옵니다. 그럼 됐습니까? 한번 물어보시죠. 우리 853에 0964 걸어가지고 당신 집에 음식 쓰레기 나오는 물어보십시오. 안 나옵니다. 여러분 한 목소리 그건 알 겁니다. 라면 토요일날 끼려가지고 라면 끼려가지고 남은 거 냉장고에 이어놨는데 월요일날 와가지고 우리 여든 사람이 이 냉장고 라면을 치우려고 그러니까 라면이 없는 거예요. 엄마야 이거 어디 갔나? 저는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집에 가지고 먹어봤는데 맛있던데. 그러니까 그거를 뭔가 라면 끼려가지고 하루 지나도 뭡니까? 집에 와서 또다시 대피가 보니까 꿀맛이라. 버리는 게 없어요. 버리는 거. 네? 진짜 잘 먹습니다, 제가. 네? 잘 먹지요. 또 저는 뭔가 하여튼 일도 열심히 합니다. 저 새벽기도 좀 뭐 자랑으로 듣지 말고 담임 목사 한 22년 돼가지요. 그리고 교육전사부터 30몇 년 하루도 새벽에 빠진 적이 없습니다. 4시 15분 일어납니다. 체력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화끈합니다, 제가. 이게 아닙니다. 예? 하루 종일 서 있어도 노회장 제가 했는데 하루 종일 서 있어도 다리가 안 아파요. 저는 내 혼자 노회장 다른 데를 보면 하다가 부노회장 쪽 올라오고 있어요. 다리가 아프니까 내가 좀 쉬거든요. 까딱없는데 하루 종일 서 있어도 괜찮아. 체력 좋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 할 때 저는 화끈하고 확실함 좋아합니다. 어중쩡하게 하지 마세요. 그래서 저는 실습을 잘합니다. 자, 그럼 제가 은강교회 한 목사님을 합시다. 여러분 지금부터는 은강교회 제가 한석기 목사입니다. 자, 여러분 세 마디 실험을 해봅니다. 예를 들어서 자, 우리 성도님들 이제 코로나도 어느 정도 물러갔고 이제 21일 새벽기도 총진군 하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4명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걸 싫어한다 이 말입니다. 네. 왜 4명만 이야기합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여러분 내가 이제 한목사님 하니까 예를 들어서 코로나도 좀 물러갔고 이제 우리가 좀 일어서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이제 우리가 힘을 모아서 한 21일 제가 새벽기도 하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죠. 딱 들어보면 딱 알거든요. 합시다. 예? 그러면서도 이제 제가 이야기합니다. 전부 다 집이 멀리 있고 요 공장 주변에 교회 주변에 있는 사람은 없고 이 자리가 차겠습니까? 그렇죠. 됩니다. 여러분 뭐 좀 소리 좀 저는 우리 성도들 솔직히 그럽니다. 좀 목 터지듯이 한번 해보자는 됩니다. 이해하지 말고. 저는 이걸 많이 훈련시켰어요. 된다는 거죠. 됩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그럼 여러분 그런 뭡니까 좀 그것도 있어야 돼요. 오기도 목사님 됩니다 했잖아요. 자리 차겠습니까? 됩니다. 그럼 사람이 다 없는데 그럼 어떻습니까? 요즘 집에 인형 많대요. 인형. 큰 인형이라도 옆에 갖다 놓고 앞으로 오실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좀 내가 전도할 사람 이름 하나 적어가지고 김아무개 딱 적어 옆에 앉혀놓고 하나님 지금은 못 나오지만 그러나 앞으로 내가 꼭 전도해서 새벽기도 나올 수 있는 이런 일꾼으로 하나님 세워달라고 좀 그런 이걸 볼 때 성도들이 감동 안 되겠습니까? 이야 도전된다 이해 안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이게 됩니다. 이렇게 딱 외치고 나면 이 사람이 생각이 바뀌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못 올라면 못 올 거리만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된다고 하면요, 될 거리만 보입니다. 하면 목사님 새벽에 죽었다 깨도 못 일어나는데요. 우리 젊은이들, 난 죽었다 깨도 못 일어나는데, 일어나는 방법을 가르치고 갈게요. 죽었다 깨도 못 일어나갑니다. 반드시
반드시 됩니다. 반드시, 이건 반드시입니다. 어떻게 하면 새벽에 반드시 일어날 수 있냐, 되느냐? 반드시입니다. 자기 전에 물 1.5리터 먹고 자면 백발백중 새벽에 일어납니다. 네, 백발백중입니다. 반드시 됩니다. 안 되는 거 아니지? 되더란 말입니다. 응? 반드시 되잖아요. 그래, 여러분, 아이고, 난 새벽에 못 일어나가지고, 아이고, 나 아침잠이 많아서. 여러분, 정말 마음에 다짐하고 가면 시킨 대로 안 해보라, 이 말이야. 오늘 집에 가서 만일 이래서 뭡니까? 1.5리터 먹고 딱 잡니다. 반드시 새벽에 일어나게 됩니다. 됩니다, 여러분. 그럼 뭐든지 됩니다. 믿음의 말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제가 또 한 목사님입니다. 새벽에 오면 직장 바로 가야 되는데 아침밥을 해줘야 되는데 권사님 일주일 동안 20일 동안 밥 하려면 돈이 150만 원 필요한데 아침에 목사님 150만 원 되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럼 이제 되는 거라 여러분. 이 말 세 마디. 다른 말 필요 이거만 하니까 되더라 교회가. 네? 합시다. 됩니다. 냅시다.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안 하니까 안 된다. 하면 된다 이 말. 재직 정도 되면요, 이런 어느 생활을 딱 들으면 알아요. 합시다. 제가 오늘 보니까 또 내일부터 그거대요. 그 축복 말씀 집회. 이게 새벽이 아니고 저녁이네요. 네, 저녁에 일주일간. 여러분 합시다. 네. 여러분 저녁에 다 와서 같이 은혜를 받고요. 같이 다 이렇게 와서 은혜 받고. 자리를 또 채우고요. 참, 그런 중요합니다. 그 여러분 못 나오는 분들, 그러면 또 힘든 분들 연락을 취해가지고, 뭡니까? 택시든지 자가용이 집 앞에 딱, 뭡니까? 7시 20분경에 딱 대놓고 타라. 그러면 됩니다. 전에, 못 온다 하던데요. 이거 하고. 모시오기 위해서 기도부터 합니다. 기도부터 해서 이 마음을 감동시켜 달라고 주여 이번에 은혜 받아야 되겠습니다. 축복 말씀 집회인데 이번에 저분이 은혜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저분이 자꾸 빼는데 하나님 내가 오늘 차를 그 앞에 딱 대놓고 차가 밑에 와 있다. 타라.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다릅니다 여러분. 하려면 길이 열립니다. 안 되려고 하면 안 되는 그게만 자꾸 들어옵니다. 됩니다. 이번 1월 축복 말씀 집회를 통해서 은강교회가 재직들이 한번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재직이 정도 많은데 됩니다. 충분합니다. 충분하고 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재직들은요, 청지기 정신을 꼭 가지세요. 여러분, 청지기는 뭐냐면 주인의 것을 관리하는 사람이 청지기입니다. 내 것 없어요. 내 것 없어요. 모두 다 주인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섬기면서 주님을 섬기면서 소유권 이전 등기만 되면요, 진짜 마음 편합니다. 예수 믿어도.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안 되니까 할 때마다 힘들고 절기 때마다 힘들고 연초에 힘들고 연말에 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안 돼 있거든요. 전부 내 것이라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내 것이라 생각하면 어렵습니다. 주님을 섬길 때 여러분 내 것이라 주장하면 힘듭니다. 자꾸 아까운 마음이 듭니다. 네? 물질도 이러면 아까운 마음이 듭니다. 왜요? 내 것이라 생각하니까 아까운 거예요. 여러분 물질 들을 때도 내 것 아니에요. 주님이 주신 것 주님께 돌려드리는 겁니다. 그 얼마나 편안한지 몰라요. 그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됩니다. 오늘 은강교회가 이번 재직 헌신회를 마치고 난데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됐는지 안 됐는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점검받아야 됩니다. 나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사람이구나. 된 재직이구나. 아직 안 됐구나. 된 사람과 안 된 사람 완전히 차이 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나면 그렇게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자꾸 내 것이라 주장하거든요. 내 것 아닙니다. 전부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인의 것입니다. 건강 주인의 것입니다. 주님이 건강 주신 거 아닙니까? 물질 주님 것입니다. 달란트 주님 것입니다. 전부 주님 주신 걸 갖고 하니까 내 것 없잖아요. 이게 청직이에요. 재직이 됐으면 이런 정신을 가지라. 다 주님 것인데. 다 주님 것인데. 그리고 주인의 뜻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주인의 일을 하지요. 주인의 뜻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하나님이 우리 은광교회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는지 그 뜻을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 은광교회가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 네? 늘 주인의 일을 하는 재직이 되면 교회가 오는 게 얼마나 기다려지고 교회 공동체가 재미가 있고 잔치집이 되고 기쁨이 있고 웃음소리가 넘치고 왜요? 전부 주인의 뜻을 알아서 사니까 내 것 안 챙기고 참 배려하고 너무너무 아름다운 공동체가 된다 이 말입니다. 은광교회 이 출발 우리 한 목사님 해서 딱 뭡니까 이 정도에서 출발하면 앞으로 계속 뻗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재직이 한 마음이 되어서 어쩌든지 주인의 뜻을 이루어드리면 그럴 때 여러분 청지기는 반드시 결산할 때가 온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반드시 결산할 날이 옵니다. 그때 칭찬 드려야 됩니다. 실컷 해놓고 칭찬 못 들으면 의미 없지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진짜 그리스도의 우선순위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것, 그죠?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 청지기로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가장 우선순위입니다. 그리스도 우선순위. 그래서 자, 오늘 본문을 한 번 더 읽어봅시다. 33절. 자, 그 내용을 생각하면서 33절 시작. 예. 자, 여기에 여러분 주목할 또 단어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구하라는 게 나오죠.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의를 구하라. 요 구하라는 요 단어가 이제 우리 재직들이 여기 딱 집중되어야 됩니다. 구한다는 단어가 어떤 자세냐면 여러분 혹시 여기 구한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제 1월 첫 달, 이제 1월 첫 주, 둘째 주, 1월 달이 됐을 때 새 마음으로 딱 열심히 하고 마음을 내서 하고 열정을 갖고 하다가 3월 달 돼서 봄이 딱 오니까 놀러 다니고 예를 들어서 한 주 빠지고 또 놀러 다니고 초점이 자꾸 흐려지죠.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여기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일에 흔들림이 없이 딱 고정되어 있는 상태. 이건 뭐냐면 사냥꾼이 사냥하러 가서 사냥 목표물을 딱 이렇게 뭡니까 집중하고 있을 때 이 자세입니다. 우리 삶에 좀 가깝게 이야기해 본다면 여러분 혹시 지나가다가 혹시 그거 봤습니까? 여기 앞에 그 목표물 놔놓고 총 쏘서 그 맞추면 뭐 선물 주는 거 우리 다 봤을 겁니다. 공원에 이런 데 가면. 자, 총 쏠 때, 쉽게 말하면 총 쏠 때 방아쇠를 당길 때 그 자세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저는 실험해 보면 좋겠다 생각해서 다 준비해 왔는데 제가 빨리 온다고 관역판을 못 들고 왔어요. 제가 다 해놨는데 칼날로 뽑아가지고 다 가져왔는데 그래서 총도 가져왔고 그 다음에 칼도 가져왔고 다 이건 테이프 가져왔어요. 다 가는데 관역판을 못 가져왔어요. 여기 와서 관역판이 없는 거예요. 그래 순식간 내가 이걸 그렸어요. 아주 뭐 볼품 없지만 이거는 뭐 그냥 원리를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여러분들과 한 사람을 해서 그걸 하겠습니다. 요 구한다는 게 어떤 자세인가를 잘 한번 보고 나도 이렇게 하면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오늘 아무래도 재직 헌신이니까 또 남자들이 총을 많이 쏴봤으니까 우리 여성들보다도 여성 차별이 아니고 그래서 박대구 지사님 맞습니까? 예, 그러면 박대구 지사님이 오늘 총을 쏘거든요. 여러분 말을 받기 지났어요. 여기 오세요. 정말 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를 보는가면 박대구 집사님이 총쏠 때 방황을 따는 때 자세를 보입니다. 어떡하면 제가 사요하면 사요하면 씁니다. 준비돼서 사요하면 빨간 걸 맞춰봅니다. 준비하시고 사요. 빗나갔죠, 그죠? 네, 됩니다.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못 맞췄습니다. 못 맞췄습니다. 이건 못 맞췄어요. 총쏠 때 자세를 보세요. 어떻게 쓰는가? 준비하시고 사요. 거의 근접했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역시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 박대구 집사님이 원래 준비하시고 사요할 때
이거 흔들었어요, 안 흔들었어요? 아니, 그렇죠. 흔들면은 옆으로 갑니다. 딱 옆으로 열어가지고 서더라고. 꼼짝 안 하고. 요때 방아쇠 당길 때는 숨도 멈춥니다. 당길. 그렇죠? 딱 해서 딱 서거든요. 이 자세가 오늘 여기 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기쁘게 해드리는데 오늘 좀 기쁘게 해드렸다. 내일 기분 나쁘다고 안 오고 그 다음날 또 놀러 가고 이런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줄기차게 하나님 기쁘게 하는데 딱 맞춰져 있는 거 여기 구하는 겁니다. 네? 하나님 나라와 그 열을 구하라 말이에요. 이런 자세로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총쏠 때 누가 이거 흔들었습니까? 꼼짝 안 하고 서잖아요. 심지어는 저 목표를 맞추기 위해서는 호흡도 숨도 잠시 몇 초 멈추더라고요. 이게 현실 맞잖아요. 여기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의심에 갈 때마다 항상 봉투를 준비합니다. 커피값 많은 커피 한 잔 먹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박대구 이사 오늘 수고했다고 커피값 많은 드립니다. 여기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구한다. 네? 대부분 많이 왔다 갔다 흔들리고 기분 좋을 때는 뭐 열심히 교회 와서 막 충성하다가 어느 날 보면 교회도 안 보이고 이게 아니거든요.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좀 힘들어도 어려워도 딱 고정된 상태. 이게 구하는 자세. 이런 자세로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약속. 오늘 33절 마지막 보십시오. 그리하면 이렇게만 구하면 흔들림이 없으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뭡니까? 더하신대. 모든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다 걱정 안 해도 하나님이 책임지시면서 이끌어 가신다. 이 하나님 말씀은 진리입니다. 반드시 이래 됩니다. 반드시. 네. 여러분 주일 성수 예배생활 중요합니다. 여러분 재직들 예배드리는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저는 그래서 자녀를 키우면서도 정말 예배 빠지면 안 된다. 이거를 저는 공부하라 소리는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그러나 주일날 예배 빠지면 안 된다. 이거는 막 얼마나 강조했는지 모릅니다. 주일 예배 빠지면 안 된다. 그래서 심지어는요, 우리 아이가 아들 둘인데 둘 다 결혼했어요. 한 명은 25살 때, 한 명은 31살 때. 우리 교회에서 여성도님이 어느 날 제가 들었어요. 우리 넘치는 교회에서 제일 성공한 사람이 누군지 아느냐. 김우한 목사라는 거예요. 58에 둘 다 장가 보냈다고 성공했다. 이건 세상 관점이 몰라도 그 소리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 하려고 하니까 두 아들인데 제가 예배에 굉장히 신경을 썼어요. 그래서 아들이 군대에 갔어요. 군대에 가면 여러분 예배 드리기가 힘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제천에, 강원도 옆에 제천에 갔어요. 겨울입니다. 한겨울에 눈이 펑펑 내렸어요. 눈이 그 많이 오지 않습니까? 강원도 지역에. 눈이 엄청나게 왔는데 그날 아침에 방송에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오늘은 눈이 폭설이 온 관계로 모든 종교 행사는 스톱입니다. 이게 방송이 흘러나왔어요. 예배 드리러 못 간다 이 말입니다. 스톱. 그래서 그 방송을 듣는 순간에 저희 큰아들이 그때부터 시간을 내가지고 밖에 있는 목사님들 어떻게 해서라도 계속 연락을 했대요. 이 부대 앞에 올 수 있느냐, 부대 앞에 올 수 있느냐. 그래가지고 연락해가지고 저희가 나가가지고 그 폭설이 왔는데도 아무도 안 갔는데 지는 가서 예배드리고 저녁에 전화가 왔어요. 아빠, 왜 오늘 폭설 관계로 모든 종교행사 올 수도 있는데 이렇게 전화해서 제가 밖에서 예배드리고 들어갑니다. 내가 진짜 잘했다 이렇게 했어요. 둘째 아들 군대 갔는데 근무가 돌아요. 예를 들면 주일 11시부터 11시부터 근무 시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는 이제 이 어찌하면 좋지. 그래서 근무자는 상사,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 상사분에게 찾아가서 근무 시간을 좀 바꿔달라 했어요. 그래서 상사가 안 된대. 좀 바꿔줄 수 없겠습니까? 안 된대. 그래서 제가 2시간 이상을 그 앞에 서서 있었대요. 상사 앞에서. 한 2시간 있어 있으니까 상사가 갔다 와! 이러는. 그래가지고 예배를 드렸답니다. 그래서 군대 가서도 한 번도 예배를 못 들은 적 없이 전역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왜 제가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 큰아들이, 시험을 치는데, 여러분 토익 들어봤죠? 토익을 치는데, 주일날 계속 저는 시험이에요. 그래,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다른 사람 몰라도 일단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주일이 시험이기 때문에 일단은
앉혔으면 좋겠다. 주일날 예배드리고. 그리고 언젠가는 토요일 날 토익 시험이 치는 날이 오지 않겠느냐. 학생들 내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막 굉장히 기분 안 좋아하더라고.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그래, 지금은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오지 않겠느냐.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 근데 지금 토익을 토요일날 치거든요. 자, 그래서 토요일날 시험 쳤어요. 자, 그래서 오늘 모든 걸 저한테 먹고 사는 거, 저는 이걸 100% 확신합니다. 그래서 뭐 자랑을 듣지 말고, 그래서 저희 아들이 이제 취직을 하는데, 시험을 치는데, 삼성전자를 이력서를 넣었어요. 시험을 치는데, 삼성전자가 제가 옆에서 보니까 뭐 쉽게 들어가는 곳은 아닙니다. 옆에서 보니까 진짜 전쟁이더라고.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론하고 시험 측에서 면접까지 해서 학교에서 지금 한 2년 차 다니고 있습니다. 어떻게 들어갔느냐? 늘 삼성전자 시험이 어렵지요. 어려운데 늘 우리 아이가 영어도 잘하고 수학도 잘해요. 수학을 참 잘하더라고요. 그런데 국어를 못해. 삼성전자에 국어 시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국어 시험이 있다가 코로나 기간 동안에 국어 시험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들어갔습니다. 누가 인도하십니까? 하나님, 가라. 네 갈 길 하나님 인도한다. 책임진다. 반드시 하나님 책임진다. 말씀대로 살아가면 책임진다. 그래서 작년 10월 달에 저희 교회 와서 중고등부 아이들 모아놓고 특강을 한번 했습니다. 제가 그걸 영상을 받아서 부장 보내주면 제가 한번 들어봤어요. 어떻게 특강하는가. 한 가지만 딱 이야기하면, 저희 부모님은 주일 성수 예배 드리는 거, 저는 주일날 예배 빠지면 세상 종말이 오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주일날 교회 안 가면 그날로 내 인생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을 앉혀놓고 강의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딴 거는 몰라도 정말 예배 부분 제가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예배 중요합니다. 인생의 가장 신앙생활이 중요한 예배입니다. 예배 실패하는 자가 인생 실패입니다. 예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반드시 여러분 예배의 승리해야 됩니다. 여러분 재직들 주일날 빠지지 마십시오.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둘째 아들은 과가 처음에 체육학과 갔어요. 체육학과. 2학년 되니까 이 과가 없어져 버서. 이 과가 없어져 버려. 이 과를 바꿔야 돼요. 그래 바꿔가 복지에서 지금 정신복지사로 지금 일하고 있는데요. 이제 가는 길 인도해 주신데 그 과정 전에 우리나라에서 체육, 음악, 예술을 하는 대학생들 전국에서 모아가지고 국가에서 2년 동안 장학금 주는 게 있습니다. 국가에서. 예술, 음악, 체육. 그래서 이제 서울 올라갔습니다. 이력서를 넣었죠. 보니까 서울 올라가 보니까 무슨 대회 우승, 무슨 대회 입상, 무슨 대회 2등, 무슨 대회 1등, 무슨 대회 막 적는 난이 빽빽하더랍니다. 전부 예술, 이런 체육이 예술이니까 어디 대회 뭐. 옆에 보면 놀랬대요. 우리 애는 적는 난에 하나도 적을 게 없어. 맞잖아요. 왜? 주일날 내가 안 된댔거든. 한 개도 없어요. 그 실전에 점검물도 있습니다. 어제 우연히 보게 됐는데 적난이 하나도 없어. 입상이 하나도 없어. 왜? 전부 주일날 시험인데 하나도 못 쳤는데. 하나도 없어요. 내가 못 가게 했거든. 그러나 네 인생길 하나님 인도한다. 그래가지고 면접 보는데 2년 장학생 되는데 국가에서 돈 주는 거기 내가 졸업할 때 그 장학금 받았습니다. 어떻게 됐느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여야 가면 면접을 보잖아. 이렇게 면접 보는데 면접관 이렇게 적어놨다고. 이 학생은 전공 분야에 열정이 있어가지고 앞으로 뭔가 하나 해내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물어봤어요. 니 어떻게 나? 면접 끝나고 여기 서가지고 안 나갔지 교실에서. 안 나갔지요. 나가야 다른 사람 오는데 안 나가고 서 있을 때 계속 하면서 내 안 해주면 안 나갑니다. 진짜 속으로 내 안 해주면 안 나갑니다. 이게 불빛이 전달되는 거야. 그러니까 교수님이 그걸 그대로 저기 있어요. 저 열정이 있다고. 그거가 돼가지고 돈 하나도 안 들고 공부시켰다는 거야.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먹을 것, 입을 것, 뭡니까? 여기 다 육적인 것, 영적인 다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책임진다 이 말입니다. 예? 100%입니다.
믿어야 되는 거죠. 저는 체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살아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이랬다가 저랬다 하는 분 아닙니다. 이거 진리 말씀입니다. 진짜 하나님 깃발을 내 초점 맞추면 그 인생길 하나님 책임집니다. 그의 나라 그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걸 채우리라 했잖아요. 여러분 재직들의 삶의 우선순위 바뀌게 됩니다. 우선순위가 안 바뀌고 여러분 신앙생활 평생 해도 계속 쳇바퀴도 옵니다. 안 바뀌는데 여러분 불신자와 달라요. 불신자는 의식주에 이게 고정대가 딱 이게 뭔가 이게 주인이잖아요. 우리는 달라야 됩니다. 가치관이 분명해야 됩니다. 가치관은 행동하게 하는 동기가 되죠. 그래서 재직들이 가치관이 분명해야 삶도 분명합니다. 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삶이 분명하지 못하느냐? 가치관이 분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도 그런 아이를 키우면서 그런 아픔 많이 있어요. 주일날 태권도 단 따라간다네. 다 가는데 왜 나는 안 돼요? 그래 안 된다. 다 가는데 그래 안 된다. 막 울더라 그럴 때. 그래 단도 하나도 딴 것도 없어요. 예를 든다면. 그러나 가치관이 분명해야 삶이 분명합니다. 왔다 갔다 하면 안 됩니다. 예. 다른 건 몰라도 정말 진리 말씀 붙들고 정말 이 말씀 가치관 따라서 의식주가 중요하지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 먹고 살아야죠.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다 이 말입니다. 예. 안 중요하다면 이상한 거죠. 중요합니다. 의식주 중요하죠. 재물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목적이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 목적이 되니까. 예. 여러분 주일 성수 제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줄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알바를 했어요. 이 와이사스 만드는 공장에 가서 일하는데 그 당시 11만인가 얼마인지 가격 모르겠는데 월급을 받는데 이제 제가 뭐 일을 했는가 하면 이 옷을 만들 때 여러분 저기서 저까지 해가지고 재단을 하기 전에 흰 천 이걸 갖고 잡고 저까지 띱니다. 띄가지고 펼쳐놓고 또 이렇게 돌아와서 또 이렇게 띠가 펼쳐놓고 이만큼 쌓아가지고 재단해가지고 옷을 만들거든요. 제가 하는 일이 알바니까 저기서 잡고 뛰는 겁니다. 하루 종일 잡고 뛰고 이렇게 되도록. 이거 아니고. 근데 토요일 날 이제 저녁이 되는데 위에 이제 높은 사람들이 우리 이제 과장분이 있잖아요. 내일 다 출고입니다. 이러더라고. 그래서 업무가 많아서 내일 와서 일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고민이 어떻게 하면 되냐. 그래서 제가 과장을 만나가지고 과장님 나는 내일 못 나옵니다. 그러나 내일 일할 수 있도록 내가 오늘 밤을 새우더라도 내가 이거 재단할 수 있도록 내가 만들어 놓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 퇴근하고 이제 혼자 남아가지고 그 큰 재단을 보니까 처음에 혼자서 뛰고 갔다가 계속 가다가 새벽까지 다 하고 코에 피가 탁 터지더라고. 열심히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인정을 받았죠. 그래서 여러분 안 되는 게 아니더라 이 말이죠. 여러분 정말 가치관이 분명해야 삶이 분명합니다. 저는 은강교회 우리 모든 재직들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구하는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서 다 청산을 받죠. 고정이 되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고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예?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다 하면요 하나님이 다 더하여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할 만나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이 말씀 깨닫고 여러분 꼭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재직들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